네,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는 아버지 다윗과 그의 아들 압살롬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정말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 미묘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도 하고 또 서로를 죽여야 하는 원수와 같은 관계이기도 합니다. 또 그러면서도 존경과 연민을 서로 가지고 있는, 한마디로 어떤 관계다라고 정의하기가 참 어려울 정도로 결코 평범하지 않은 관계의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오늘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는 것조차도 일반적인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는 방법과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초월한 방법을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압살롬에게 분노해서 만나주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이 큰형 암논을 죽여서 다윗의 분노를 샀고 그것 때문에 이 압살롬은 다윗을 피해서 외할아버지 집으로 3년간 도망가 있다가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간신히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럼에도 다윗은 계속해서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누군가 이 압살롬과 다윗의 사이를 중재해서 만나게 해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요압, 바로 다윗의 친척이기도 하고 군대 장관인 다윗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요압이 그야말로 적임자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압도 압살롬을 만나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요압이 압살롬을 찾아오게 되고 이제 압살롬은 요압에게 자기가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중재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압살롬이 그 다윗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네, 오래전에 한 기업인이 수출할 물건들을 잔뜩 싣고 항구에 들어왔는데 항구에 선박들이 적체되어 있는 바람에 입항을 하지 못하고 대기해야 되는 위기에 처했던 그런 상황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약속된 시간,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 기한 안에 물건을 내려서 다 보내야 하는데 지금 항구에조차 들어가지 입항을 못하고 그 인근 바다에서 기다리게 되니까 그렇게 시간이 가면 이 기업인은 모든 것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하다가 그 사람이 낸 방법이 자신의 배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불을 끄기 위해서 그냥 임시로 그 배를 급하게 항구에 먼저 입항할 수 있도록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불을 끄면서 동시에 그 안에 있던 물건들을 하역해서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하는 그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압살롬이 한 이 행동이 바로 그 기업인의 행동처럼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지혜로운 행동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할지, 또는 아주 극단적인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런 압살롬의 행동이 옳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다윗과 압살롬이 왜 오늘 이런 관계에 놓이게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살면서 맺어가는 이런 관계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며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가진 감정들만 가지고서는 결코 선하고 아름다운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했는데, 이런 죄인들이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바라며 부딪히는 서로의 인간관계 속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관계만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그리고 그런 다윗이 자신의 목숨처럼 사랑한 그런 압살롬,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혈육의 관계로 맺어진 이 두 사람의 관계조차도 아주 처참한 관계로 끝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사실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가 이렇게 대적하는 관계까지 가지 않을 수 있는 기회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마아가입니다. 압살롬에게는 다말이라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다말의 어머니가 역시 마아가입니다. 암논은 다윗의 첫째 아들이었는데 어머니는 아히노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에게는 굉장히 많은 아내들이 있었고, 그 각각 여러 아내들을 통해서 또 많은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녀들은 다 형제이기는 하지만 각각 어머니가 다른 그런 형제 자매들이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같은 어머니에게서 나온 그 형제에게 특별히 친밀한 감정을 가지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도 우리가 요셉이 특별히 베냐민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같은 어머니 라헬에게서 나온 베냐민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암논과 압살롬, 다말은 서로 어머니가 다른 그런 형제, 남매 간의 관계인데, 이 첫째 아들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하고 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압살롬은 크게 분노했지만, 사실 다윗이 여기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암논에 대해서 특별한 징계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압살롬이 할 수 있는 일은 특별한 일이 없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가 벌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해되지 않는 것이 다윗의 태도입니다. 만약 다윗이 암논을 크게 징계하고 또 이 피해를 당한 다말과 압살롬을 위로했다고 하면,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 형 암논을 죽이는 일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암논을 징계하지 못했을까요? 저는 아마도 이 다윗 자신이 밧세바를 범했던 그 죄가 떠올랐기 때문이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다윗의 태도는 계속됩니다. 자기의 형을 죽인 압살롬에 대해서도 역시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저 압살롬이 다윗을 피해서 외할아버지에게로 도망가서 3년 있다가 돌아온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왜 다윗은 압살롬을 징계하지 못했을까요? 저는 역시 이것도 다윗이 자신의 죄를 떠올렸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을 향해서 그토록 목숨 바쳐서 충성한 우리아를 죽였던 자신의 죄가 생각났을 것입니다. 사실 이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한 이 사건은 정말 극악무도한, 너무너무나도 악랄한 범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우리아를 죽일 때 그 우리아를 가장 전투가 맹렬한 곳에서 싸우게 만들고 그 다윗의 아군들은 싹 뒤로 후퇴하게 만든 그 사람이 바로 요압입니다. 다윗이 요압을 시켜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압살롬이 다윗을 만나서 용서를 받기 위해 요압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만은 아닐 것입니다. 결국 압살롬은 다윗을 향해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아히도벨의 권모술수와 모략에 의해서 다윗과 원수가 되게 됩니다. 다윗의 후궁들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동침하는 패륜을 저지름으로써 다윗과는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원수의 관계가 되고 맙니다. 저는 이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를 보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데 우리가 과연 인간적인 노력으로 극복할 수는 없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깊게 해봤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진실되고 겸손한 자세를 보이면 분명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진실되고 겸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운전하다가 빵 하고 옆에 사람이 경적 한번 울렸다고 거기에 대해서 목숨 걸고 쫓아가서 위협하고 그러다가 사고 나고 또 보복 운전으로 감옥에 가고 그런 결과를 예상할 수 있으면서도 사실은 잠깐 스치고 나서 평생 다시 보지 않을 사람인데 그런 사람과의 순간을 참지 못해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가족을 불행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평생을 사랑하며 살아온 아내이고 남편인데도 서운한 말 한마디 참지 못하고 더 큰 상처를 주려고 더 상처가 될 말을 찾는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깨끗하게 주변 정리도 하고 또 설거지도 하고 그리고 나서 잠자리에 들 때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 또 사랑하는 우리 딸, 제가 하나님이 주신 이 두 귀한 선물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 어제 깨끗하게 치워놓은 부엌에 그릇과 냄비가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밤에 애들이 라면도 끓여 먹고 뭐 하는데 그 볶음면에다가 치즈를 부어가지고 베이컨도 굽고 뭐 하여튼 요란하게 해서 치즈가 딱딱하게 늘어붙은 냄비에 기름이 굳어있는 그런 후라이팬이 탁 올려져 있습니다. 아, 둘이 먹는데 무슨 컵은 7, 8개씩 왜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면 마음을 열고 진실되고 겸손한 자세로 대하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아주 작은 일 하나조차도 우리가 온전히 모든 걸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상대를 배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누가 관계 파탄의 원인이다 라고 정죄할 수 있고 또 누가 관계를 개선하지 못했다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좋든
싫던 평생토록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실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압살롬과의 관계가 망가져가는 모습을 보면 다윗이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서가 아니고 또 유난한 성격 파탄자였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가 저질렀던 그 악독한 죄가 결국 다윗의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가 압살롬과의 관계를 망치는 원인이 됐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또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깊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바로 세우고 또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그 가운데 관계를 통해서 또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오늘 이 아침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간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가 정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그 가운데 우리의 온 마음과 전심으로 우리의 사람들을 대하며 관계를 만들어 가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